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각자가 교회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 상무 무등교회처럼 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모이는 곳도 교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다면 과연 교회란 무엇입니까? 개인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개인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상무 무등교회처럼 건물을 갖고 있어야 교회입니까? 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어디가 교회일까요? 2번, 1번 막 이렇게 하겠죠. 다 교회입니다. 전부 다 교회입니다. 어떤 것을 한 가지만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어디나 다 교회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둘이 있어도 교회고, 셋이 있어도 교회고, 건물을 갖고 있으나 갖고 있지 않으나 모두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교회란 왜 존재할까요? 막막하죠? 뭔가 철학적인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존재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상무무등교회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사랑하는 이 상무무등교회를 하나님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해남에서 자랐는데요. 해남에서 자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경운기를 운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4학년 때부터 경운기를 운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로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이제 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다 하니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로타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트랙터 같은 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경운기를 뒤에 이제 출애라를 떼고 로타리를 달아가지고 경운기로 이렇게 로타리를 쳤어요. 로타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걸 로타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4학년 때 처음 경운기를 사가지고 로타리를 채우고 밭을 갈 때 어땠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버지가 시켰는데 좀 하다가 에이 저 치라고 내가 하겠다고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몇 달이 못 되어서 제가 잘 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럼 네가 다 해라 라고 옆에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제가 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버지보다 더 잘했어요. 왜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경험이 많아져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잘하게 됐냐? 정확한 목표가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봤을 때 저기를 쭉 보면 저쪽 끝으로 가야 되고, 또 밭을 갈 때는 반드시 갈고 또 옆에 갈고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계속 돌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밭을 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듯하게 또 잘 이렇게 밭을 갈게 되었습니다. 논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그걸 잘못 갈면 한 군데만 막 깊이 패이고 다른 건 얕게 패우면 나중에 이렇게 모종을 심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로 어디를 향해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표대를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나중에는 어디로 갈까요?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자,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그 위치로 가야 그 관역 안에 들어가는데 조금만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1mm가 벗어났으면 저 멀리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비껴져 있죠.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과 목표 그리고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그 길들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존재 목적으로 이곳에 서 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이 건물을 세워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이만주 목사님께서 또 설교해 주실 때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그들 가운데 굉장히 분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본문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을 짓고 교회가 흩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 가운데 그 분열을 없애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이 편지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갖고 함께 발맞춰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만 딱 가져오면, 첫째는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포인터가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하겠죠?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씨 그대로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지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사탕발림으로 막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믿었습니까? 내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전까지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중학교의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였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문답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너는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고백을 너는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모임에 정확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 받은 거죠. 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부모 태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더란지 그 믿음이 점점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의 신앙으로 다가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된 것,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것, 이 상무무덤교회가 교회가 된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란 관계다. 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늘 함께 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하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또는 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계란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관계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연합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개인도 교회고 그 사람의 공동체들이 교회고 또 건물로서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가지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왜일까요? 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관계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화목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죠.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소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래서 교회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 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가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이 세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였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했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란 함께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함께 완성해 가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은 기초를 세웁니다. 물론 제일 처음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위에 사람이 기초 위에 또 다른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어넣는 과정들이 있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시지만 그것을 꾸미고 완성해가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 교회란 함께 완성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나만 잘한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뛰어나신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 혼자 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 각자가 교회를 다 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이 교회를 완성해 간다?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해 간다?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에 따라 은사도 베풀어 주시고 교회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완성해가며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그게 바로 존재 목적인데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라는 것이 아까 이제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함께 완성해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완성해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가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이 증인 공동체의 삶이에요. 증인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증거할까요? 그냥 막 전도만 하면 될까요? 전도만 무작정 하면 될까요? 아니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교회를 완성해 간다, 완전하게 해 간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의 핀잔을 받고 점점 욕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는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해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래. 저 사람들이 너무 나쁜 짓거리 해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스스로를 핑계대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되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핑계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리더자들은 그 나라의 죄악을 담당하면서 이 죄가 내 죄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증인의 삶이라면, 그 삶을 교회가 살아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번 외치는 교회가 공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욕먹으니까 그 교회만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니요, 그 교회가 나쁘면 교회 전체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동역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늘 부끄럽죠. 제 모습이 투영되니까 오늘 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 입술은 지저분했는데, 내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고, 내 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데,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끝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버리십시오.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스스로 말씀 보면서 은혜도 받고,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은혜도 받으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라나야 됩니다. 죽을 먹을 때는 그 기간이 처음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유식 먹을 때 5살, 6살 이때까지 이유식을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죽을 먹지만, 나중에 될수록 우리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를 스스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협력입니다. 절대 독단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협력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옆에서 막 태클을 걸거든요.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서 협력하여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는 서로 동역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거든요. 성령이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됨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나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끌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잡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기도 해야 됩니다. 늘 나는 리더니까, 나는 앞에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앞에서 가야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도 성도님들이 가는 그 길에 혹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조용히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나는 목사니까 내가 그 일을 전담해야 돼,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제일 전면에 서야 돼, 이런 권위의식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협력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이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무부등교회 권사님, 장로님, 이집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답게 교인의 삶,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책무를 잘 감당하는 상무무등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주셨고 또 우리가 연합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했다라고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역하는 관계를 잘 맺고 또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의 삶을 잘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